예, 이번 시간은 이제 도마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해가면서 네 손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다 하고 나서 믿어라. 그런데 그렇게 믿는 것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 이제 이 말씀 하셨죠? 자, 그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페이지 하단부를 읽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7절 인용을 했어요.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신문하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대답하시되, 이게 중요해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이 그 예수가 지금 또 만약에 왔다고 가정해. 그럼 믿어질 것 같아요?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사람은 세상 가도 안 믿게 돼 있죠. 그런데 자칭 지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JMS인데 이제 이건 대표자들이니까 다르니까 자꾸 내 이름 외우는 것이고, 그 특징이 뭐냐면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가장이면 자기 가정의 대소사가 일어나면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도망가야 돼요? 지가 나서서 책임져야 돼요? 주님의 양이 아니면 자기 양이 아닌 거로 도망간다 그랬어. 이리가 나타날 때 그거 보면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회피하려고 그래. 그럼 자기 남편이 그런 기질이 보인다 그러면은 아내가 가만 놔두면 안 되죠. 당신 말이요, 나 데려다 놓고서 지금 뭐냐고. 인간 살다 보면은 대소사가 일어나게 마련이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게 마련인데, 당신이 책임 안 지고 회피하려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고,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이러고 덤벼야 되거든. 그런데 아무튼 안 하면 참 그 과정이 힘들죠. 그러니까 이만큼 나는 하나님 되라고 해도 이 60억이나 넘는 인구 먹으면 작작 먹어 이런 거 다 먹여 살려야 되고, 난 그거 싫어서 나 안 해. 할 능력도 없고 모든 만물을 다 내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되려면 그런 능력이 있어 내가? 그러니까 포기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은, 지가 하나님인지 하는 사람들은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권리 주장만 하려고 그러고 책임은 질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이 없다는 뜻이거든.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60억이나 되는 인구들 다 배불리 먹이려면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나 하나님 허락도 안 해, 나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자식들 먹여 살리는 것도 찔찔 매고 벅차가지고서 죽을 똥 쌌는데, 60억이나 되는 놈의 인구를 다 먹여 살려야 되고, 새니, 토끼니, 노루니 다 먹여 살려야 되니, 이거 무슨 재주로. 그러니까, 자기한테 와야 14만 4천을 모으면 뭐가 되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무책임한 놈이지. 이해하셨죠? 그 사람들은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이다 이거야. 그게 벌써 믿는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을 보면 아는 거거든.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양무리를 맡기면 책임을 질 사람은 가장으로서 책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족쳐가지고 헌금이라 받아먹고 헌금 안 나오면 찔겨서 못 먹어서 내 쫓아내고, 이런 놈 만났다가는 생존고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런 걸 얘기해도 전혀
전혀 구분을 못해. 이상하게 신자들이 세뇌당해가지고. 그거 참, 아이고, 긴 얘기할 필요도 없지. 자, 11페이지로 이제 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인용을 했는데, 내가 전에는 여기 내가 사울일 때, 바울이 사울일 때 얘기해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한 짓이다 그랬는데, 그럼 사울일 때 유대인이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너무 지나치게 믿었지. 믿어도. 자, 그래서 본문의 믿음 없는 자라는 헬라의 아피스토스라는 이 용어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즉 기독교인들을 가르치는 용어로서 유대교인이다 이거예요. 유대교. 안 믿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신을 혼적으로 믿으면 지나치게 믿는 거죠. 다른 신을 믿는 거죠, 지금. 그런 뜻이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 28절로 29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본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보지 못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눈이 열려서, 갈라디아서 3장 1절 빨리 읽고 오겠습니다. 긴 설명보다는 성경 자체를 읽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서 그래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그랬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본 적이 없죠. 그러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그 지중해를 건너가서, 아시아에서 배 타고 지중해 건너가서 갈라디아 도에 가서 예수가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걸 전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 알미 마음 눈으로 본 것 때문에 아는 것이지, 육신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는 말이 간단한 얘기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꼭 봐야 믿어요? 전도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지요. 증언을 듣고 증언의 말씀을 믿어야만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가룟유다가 아니라 여기 지금 도마로 대표되는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은 꼭 만져보고 봐야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주장했죠. 그런 거 보고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다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다 표적을 구하죠. 그들이 자신들이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주님 앞에 11조 헌물도 잘 드리고 목사하라는 대로 잘했더니 사업이 망해가다가 도로 일어났다라든지, 뭐 자식이 곧불 걸려서 콜록콜록 하다가서는 열이 막 굴덩어리처럼 하다가 열이 났다든지, 그러면은 자기가 헌금 바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뻐서 고쳐줬다고 표적이라 그러죠. 헌금 한 번도 안 낸 이재용 씨 현대 가문의 아들들 곧불 안 걸리고, 곧불 걸렸다가도 잘 낫고 멀쩡해. 그 사람들만큼 표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생판 거짓말 하는 거죠. 자기 상상으로 마음에 우상을 들여서 그렇게 믿는 거죠. 자기가 신을 만들어내 가지고 믿는 중이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뭘 지적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페이지로 갑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가 마음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더 복된 자죠. 말씀만 들으면 믿어져야만 복된 자잖아요. 그런데 표적이 나타나야만 믿는다는 건 사실은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 이제 12페이지로 갑니다. 계시록 1장 7절로 8절 볼지어다. 여기 계속 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육신의 눈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지금 이게 지금 글자대로 보라고 그런다고 하면은 기독교인들은 고개 부러져 있는 거고, 저 멀리 구름만 지나가도 구름 위에 뭐 이상하면 예수님 아닌가 하고 그럼 사진 있지 알지 이놈 뭐 대조나 해보지. 사진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할 때 목사님 사진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구름 같은 증인들이 이와 같이 허다한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중요한 말이다 그랬어. 우리와 함께 계셔야죠. 그러면 창공 떠다니는 구름 얘기가 아닌 것을 금방 알아야 되잖아. 그런데 그들은 표적만 찾는 사람들이고 문자대로 표상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자대로의 구름을 자꾸 상상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자기가 이상한 구름 떠올라서 그게 예수님 봤다고 자기는 봤다고 하더라도 그 구름은 대한민국의 충청도면 충청도, 경상도면 경상도 어떤 마을 어느 곳에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건데 그럼 미국 사람들은 예수님 오셔도 못 만나는 거야 이제. 다른 도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 못 만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 이래버려. 하나님이 그것 모든 사람을 다 보게 한다고 했으면 각 사람이 눈이 그를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본다는 거잖아요. 각 사람이. 그러면 구름이라는 말을 알아야 될 거고 타고 오는 얘기를 알아야 되고 각 사람이란 이 눈이 무엇 눈을 말한 거가도 알아야지.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주님 찌른 자들이 누군 것도 모르면 어떻게 재림하신 주님 인자 같은 일을 만날 거냐.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을 무슨 재주로 만날 거요. 그러면 이때 그를 찌른 자들을 보게 오시는 주님 만나면 돼요 안 돼요? 대답을 못해. 또 때는 늦으리잖아. 그들한테 찔림 받은 사람들이 돼야지. 그래요? 찌른 자들이 보는 상태로 온다는 것은 역사적인 심판주로 지금 온다는 뜻이잖아.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면 돼요 안 돼요? 계시록 15장 2절 말씀까지 다 이루어진 다음에나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오실 거죠? 주님은 혼자 또 독생자가 와요? 그분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와요? 성경에 엄연히 있는 말을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구름이라고 비유를 해놨잖아. 구름대 같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였더만 그러지요. 이런 것을 구태여 가르칠 필요가 사실 없지만 지금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기독교인들이 믿는 거나 똑같이 믿어버려. 저희 잘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잘 믿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 오는 세상에 모시고 오는 구름 수레가 되셔야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분명하게 돼 있죠. 그러면
미리 거룩한 성 신부성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같이 오든지 말든지 그러지. 그러니까 이 말은 즉 말하자면 여기서는 구름이라는 말은 치천사들의 옹이되어 온다 이 말이지, 창공에 떠다니는 구름 얘기겠냔 말이야. 이해하셨죠? 자, 마태복음 26장 64절로 6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이후에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말은 뭔 뜻이에요? 승천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하늘에 앉힌 바가 되어져 있으면, 하늘의 장작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쉽게 표현할게요, 권능의 우편에 주님이 함께 앉아 있는 거죠. 맞아요? 이것을 나중에서 우리가 이단자 나왔다고 박해하고 죽였더니 그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였었네 하고 나중에서 깨달으면 버려둠을 받은 거예요, 데려감을 받은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야, 이거 참 가르친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 아니야, 이게. 자, 이제 로마서 아까 11장부터 읽었는데, 로마서 11장에 바울 사도의 동족, 버려진 자들의 충만함이 차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16장에는 이방의 충만함이 차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와 있죠. 내 말 알아들으시죠?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충만함이 참이 얼마나 하나님 영광이 되겠냐. 이방의 충만함이 차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랬죠? 그러면 이방인이 충만한 수도 차야 되지만 이스라엘도 충만한 수가 차야 된다는 말이네, 그럼. 맞아요?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있어야 되고 회복된 12지파의 때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런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그들은 똑같은 성경 읽는데 내 눈에는 그게 보이고 그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지 난 이게 이상해. 아무리 생각이 난 이해가 안 돼. 똑같은 성경 읽는데 계시록에 14만 4천이 왜 두 부류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 한번 가르침 받은 적 있어요? 누구 한 사람 누구한테? 그럼 그분 있는데 나 좀 일러줘. 나 거기 가서 그분한테 좀 배우게. 이렇게 당달 봉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붙들고서는 목자인 것처럼 하지만 그게 거짓 목자들이다 이거예요. 올지각한 목자들이다 이거예요. 이상과 계시가 전혀 없는 봉사들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감으로 이런 계시를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13페이지 하단 봅니다.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본고로 믿느냐? 그때 당시 봤다는 건 뭘 말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창으로 찌른 자들,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찌른 자들 또 보는 그 봄을 염두에 둔 말이지요. 그러면 심판주로 오신 주님 두 단계로 심판하시는데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서 믿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가 복이 있어요? 구원을 주러 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믿어졌어야 복 있는 자잖아요. 긴 얘기 설명이 필요 없죠. 오늘 당장 안 믿는 사람이 앞으로 믿을 거라는 건 보장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못 믿는데 내일 무슨 재주로 믿어. 내일 보자는 놈은 세상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
무섭지 않거든. 빚쟁이들이 내일 줄게 하면 그 말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날마다 내일인데 뭐 내일 가면 또 내일 가면 또 내일, 나 내일 준다고 했잖아. 그럼 그 말 끝이요 그걸로. 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셨죠? 우리들은 오늘 당장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보내심을 받은 주의 증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돼. 그분은 말씀이죠.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오고 육신만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 저 대구에 가면은 오리란 그분인 사람이 있어. 이연내라고. 그렇게 교묘하게 속여놔. 그런데 내가 보니까는 영 아니야. 그것은 표적 찾는 사람들이나 사람을 맹신하는 맹신자가 되는 것이다. 이연내 씨가 지금 살았나 뭐 죽었는지 모르지만 살아있다면 이연내 씨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나 정말 답답해. 내가 보면 이만희 씨 정신 좀 차려. 아이고 장길자 씨 정신 좀 차려. 박명호 씨 정신 좀 차리라고. 정명석 씨 정신 좀 차려 제발. 아이고 답답해. 그런데 이제 또 이게 만약에 유튜브 이제 보면 우리 재림 메시아를 무시하는만 또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을 거예요 분명히. 제발 맹신하시지 마세요. 눈 좀 뜨고 뭐든지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볼 줄 알아야 되잖아. 그리고 만질 줄도 알아야 되잖아. 주님이 말씀해서 일단은 도마의 믿음이 인정되고 있으나 그의 믿음은 구속을 이룬 후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이 나타난 상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도 야 너를 보면 너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너희 아버지 보는 것과 똑같다 그러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 자식을 잃으면은 손자 붙잡고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가 너를 보면 너의 애비 보는 것 같다 그러죠. 나타납니다 이거요. 그 애비 나타남. 그런 말 많이 하죠. 그 쌤주고의 언어거든. 손주 보는 것이지 아들 보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아들 보는 것만 똑같다는 거야. 어쩜 그렇게 똑같냐 막 이래. 그 할머니나 아는 일이지. 내가 아버지와 똑같은지 나도 아버지가 내가 하는 짓이 똑같은지 나도 몰라. 할머니는 그런데 너 하는 짓이 너 애비와 똑같냐 이래 날마다. 난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데 참 아유. 그게 쌤족의 언어법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뭔 뜻이라고요? 아버지가 나타난 상태다 이거예요. 아버지는 눈으로는 볼 수 없지요. 말씀을 눈으로 어떻게 봅니까?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보고 만질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셨잖아요. 도마가 두 번째 제자들에게 임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뜻은 증인들, 소자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작은 소자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보좌들이 앉아가지고 오른편 양과 우편 염소를 판단하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 소자들 안에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몇 페이지나 읽었었지? 13페이지 읽었지.
자, 14페이지 읽을 차례네. 도마가 지금 본 것은 작은 소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타난 상태를 지금 보는 것이지, 그래서 인자 같으니 이러고 오신 주님을 만난 것이지, 인자로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님을 봤느냐 못 봤느냐 이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 봤었죠. 도마도 봤잖아요. 12 제자 중에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21장에 가보면 갈릴리 바다로 내려간 아버지 세베대의 인도를 받아서 내려간 자들 중에 도마가 끼어. 그러면 그래서 쌍둥이인 거예요. 이미 12 제자들 중에도 들어있었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또 머리 제자가 되어버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21장에 가보면 아버지의 인도를 받는 건 아브람 때의 일이죠. 아브람이 바벨에 있을 때는 데라의 인도를 받잖아요. 아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설명을 하려고 오늘까지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거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 들어가면 문법 분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좀 어려운 문구가 있어서. 나 그래서 그거 뭐 히브리어 헬라 나 하고 싶지도 않지만, 세베대의 아들들을 인도하여 간 아버지를 따라서 간 거예요.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갈 때는. 그때는 세상으로 가요? 하늘로 올라가요? 갈릴리 바다로 가요. 바다로 가죠. 바다로. 이것은 창세기를 어느 정도 알아야 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은 바벨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섬기는 자였었죠. 예배당 목사님이 했다 이 말이 오늘날 말하자면. 그런데 아브라함의 여호와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거쳐서 하란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하란에서 죽잖아요. 자기 원래의 고향이 하란이거든, 데라가. 거기서 죽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란성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나온 거예요. 지금 일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다 알지 못하면 어떤 거 신약 성경 한 구절을 간단하게 읽는 것 같지만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해보고 그걸 살펴야 돼. 어디에서 무슨 목적으로 인용을 하는지. 그걸 잠깐 이제 이해를 시켜드린 얘기인데, 이 정도만 하고, 도마가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임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뜻은 증인 소자들과 함께 그분의 보좌에, 이건 오는 세상의 보좌에 소자들과 함께 오시죠. 오셔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1절에 보면 우편 양들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창세로부터 준비한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창세 전에 준비하신 나라의 상속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서에 보면 신약 교회는 창세 전부터 예정 받아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창세로부터 뭔 두신 나라가 따로 있어. 그 나라는 2000년 동안이에요. 앞으로 1000년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성경을 너무 함부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는 창세 전부터 구원이 예정되어 있죠. 바울이 동족들이 충만히
사는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준비해 놓으신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요.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와는 다르지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그들은 땅의 메시아의 왕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야 치천사가 되어야 하늘과 땅을 시공을 초월하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야 오는 세상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상속받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땅의 기업만 받을 게 아니라 우리는 현재는 땅의 기업을 받아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땅바닥 기는 네 발 가진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나라로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분의 보좌에 이방인들과 12지파의 메시아로 재림하신 그 영이 되신 주님이 두 번째로 증인 소자들을 통해서, 이 증인 소자들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죠. 계시록에 이렇게 돼 있죠. 형제 자매님들과는 선지자들의 영이 함께해야죠. 그냥 영적인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맞아요? 육적 자녀와 영적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와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녀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냥 못 알아들었어도 할 수 없어. 이거 설명을 하면 뭐 그냥 막 창세기부터 그냥 계시록까지 쭉 다 연결하면 이것만 해도 맨날 며칠 걸리지 뭐. 어쨌든 내가 넘어가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 소자들을 통해서 또 못 바뀌신 두 번째로 못을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침을 받을 때 두 번 침을 받아야지요. 광야 끝에서 침을 받아야 가나안 땅에 가죠. 홍해를 건너 나와서 바로 반석을 치죠. 그렇다고 해서 그 반석 한 번만 치면 가나안 땅에 가는 건 아니죠. 광야 끝에 가서 또 한 번 침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도마의 이런 믿음은 주님과 자신이 분리된 상태라는 지적인데, 도마의 믿음은 봐야 믿는 믿음, 표적을 구하는 믿음은 현재 주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함께 하실 예정이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무슨 말인지 아셨죠? 제자들, 12제자들을 주님이 성령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다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령은 약속이죠. 우리는 그 약속을 언약 백성들이죠. 약속을 이미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문자대로 나타난 표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서 영이 열려서 그때서 이게 이거구나 하고 그때서 깨달으면 더 재밌는 거예요. 복 있는 믿음이에요. 주님의 영의 역사는 이렇게 매 세대에 이렇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직 도마 보고 이런 말씀 하실 때는 너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 표적을 보고라도 믿어라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하실 때까지는 주님이 도마의 영과 마음에 함께 하시는 중이요, 밖에 있는 중이요. 역사의 주인으로는 알지만 역사상 말씀이 이루어진 그 다음에서 이거 역사가 또 반복되고 있네. 이스라엘 주신 7절기라는 것이 우리에게 또 응하고 있네. 이렇죠? 우리 시체들은 지금 깨달아야지. 도마와 함께 그때 깨달으면은 그때는 이방인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버림받은 거죠. 이방인들인 우리는 도마가 깨달아서 주님을 영접할 때 그때서 믿으면 버림받는 거잖아요. 데려감을 받는 게 아니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도마는 남은 생애를 통해 자신이 주님이 자기 동족과 자칭 유대인들에게 당한 박해와 고난을 몸으로 경험을 하면서 못 박힌 주님의 손과 창에 찔린 주님의 옆구리가 주관적으로 자신의 인생으로 적용되는 남은 생애를 이제 살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자기에게 그 계시를 깨닫게 해준 사람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영과 같은 영이 임한 증인들의 증거를 그때사 듣고 깨달았다 이 말이잖아요. 오, 2000년 전의 일이 또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구나.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증거를 해도 아직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어. 나머지 공부하시는 수밖에 없어 이제. 즉 믿음은 두 단계로 실현이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옛날 내가 살던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잊고 사시는 중이야 되니까 주님이 두 번째 인생을 산다 이 말이죠. 주님이 고난의 길을 앞에 갔으면 두 번째도 당연히 고난의 길을 갈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고난받느냐? 복음을 전하느라 고난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계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면 되냐 이래버려. 그건 유대인의 믿음이에요. 참 좋은 믿음이에요. 레위인들 율법적인 율법 믿음이잖아. 레위인들은 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기 당번 차례가 되면은 1년에 7일에서 14일, 많으면 이제 한 14일 했는가 본데, 그동안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일만 해야 돼요. 그 나머지 350 며칠 동안은 자기에게 준 자기 기업에서 자기 밭, 자기 목장, 농사 다 해야 돼요. 목사님들 이르는 날이 많아야 돼요. 성전에 만 날마다 시험 쓰다듬어, 시험도 다 안 났지만은 시험 기르면은 좀 목사하기 어렵지. 그런 짓을 해가면서 해가면서 헌금 받아서 살아야 돼요. 당연히 말씀에 의하면 레위인도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안 가르쳐?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 권세를 주장할 동안은 당직 때만 하는 거예요. 당직 때만. 그렇게 돼 있죠. 구약 율법도. 그런데 지가 레위인이라고 해가면서 그럼 왜 일은 안 해? 날마다 헌금 받아서, 건축 헌금 받아서 성당이나 예배당 건축해놓고 그 속에서 거룩거룩 해가면서, 그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요? 성경 지켜요 지금? 지가 편리한 것만 지키는 거잖아. 편리한 것만, 그것만 세뇌시키고. 그러면 성경을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이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레위인들이 1년 내내 일하고 당직 기간만 7일이나 길면 14일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었습니다. 당신도 오늘부터는 당신 손으로 일하고 헌금 받아 먹지 마세요 하면은 그 사람 민밭에서 쫓아내죠. 그 수락한 이단 나왔구만. 이래버려. 그 사람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중시해. 전통적으로 신부님 목사님이 이러는 거 봤냐 이렇게 나와버려. 전통 얘기하면 할 말 없지 또. 그건 그 사람들의 전통이지 성경이 아니고. 이렇게 간단한 이치를 내가 강조를 해서 가르치는 것은 오는 천년 기회에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는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인침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킨다 이게요. 당직 때만 먹고 계단에서 나는 걸 먹고 당직이 아닌 때는 세상 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입맞은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만 쓰셔요. 예. 성경에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그들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들 그러면 날마다 굶어야 되겠네. 그런데 굶고 싶어도 뭐 굶게 놔두나? 목사님 오늘 시간이 있어요? 권사님이 전화하고 뭐 안수 집사님이 전화하고 장로님이 전화하고 오면 나가서, 그래서 그 사람들 목이 이런 거예요, 이게. 그냥 걸음도 그냥 뒤룩뒤룩 이러고. 살찐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 살 빼야 돼. 그럼 목사님들은 되게 듣기 싫을 거예요. 목이 이런 사람은요, 참 빨리 죽습니다. 우리 지체들은 이런 사람이 없으니 다행이지. 이러면은 살 빼야 돼. 살고 싶으면 살 빼. 자, 이제 20장 30절 31절 마지막 구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지지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나타남이라는 관점이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눈으로 그 영광을 볼 수 없죠. 보면 즉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뭘로? 아들로 나타낸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보면 내 새끼 아무개하고 똑같다. 그런데 손자보고 오고 자꾸 그래서 하는 거야,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 6.25 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나는 그때 뭐 삐약삐약 할 때인데 17살 먹으니까 그렇게 이뻐해가면서 그냥 너를 보면 네 애비 보는 거하고 똑같다고. 어떻게 하는 짓이 네 애비하고 똑같냐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봤어? 그냥 내가 앉는 거나 뭐 하는 행동이 똑같다는 거야. 참 그 신기한 일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란 메시아인 것을 믿어라 이 말이죠.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다 이 말이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을 얻어라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의 중심 주제죠. 그런데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정인을 구태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나 그 참 신기한 일이야. 여호와는 볼 수 없죠. 보면 죽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의 정인은 나는 죽고 싶어 그 말이죠. 나는 하나님 뭐 안 만날 거야. 나 하나님 보고 죽을 거야. 자꾸 그 말이죠. 아니 왜 이렇게 우둔해? 이렇게 말해. 여호와 증인들 아마 막 속이 막 끓어올라올 거예요 지금 막. 이제 여호와 증인들 정신 차리셔 제발. 육의 눈으로 보면 죽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보면. 그러면 육신의 모양을 입고 육체들에게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겠죠. 이건 너무 쉬운 얘기죠. 우리한테나 쉬운 얘기요 이거는. 일부 학자들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이 요한복음 전체의 요약이요 결론이며 이어지는 21장은 후대에 첨가할 정도로 볼 정도로 본문의 두 구절은 요한복음 전체를 훌륭하게 요약하였고 마무리하고 있는 문체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은 편지를 쓰는 걸로 말하면 추신, 편지를 다 보내고 나는 빠진 말이 있네 싶으면 덧붙일 수도 있죠. 추신과 같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쓴 복음서의 말미에 자신이 기록한 것은 예수의 행적 가운데
일부분에 지나지 않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사도 요한이 본서를 그때 베드로의 장모님 어떻게 살았고 어디 가서 나무를 해다가 어떻게 불 뗐고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죠. 그런 얘기를 어떻게 다 합니까? 대표자들의 행적을 대충 얘기를 해놓는 거지. 그래서 성경의 흐름에 일치하는 내용들만 선별하여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을 설명하면서 제자들 앞에서 행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들에는 나오지만 요한의 기록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시차적인 선후 관계를 무시하고 표적으로 구약의 예언을 이룬 것을 지금 기록하는 방식으로 요한복음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순서상에 맞춰서 기록한 것도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공적으로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들 가운데 일부의 표적만을 선별적으로 기록을 했다. 이 시대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우리 김종숙 자매님이 밥은 어떻게 지어 먹고 시장을 어디 가서 싸우고 이런 거 성경책에다 다 기록하면은 성경 그거 골치 아파서 안 읽지요 사람들이.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목적으로 교회 모임에 참여해서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의 경험, 인생사를 통해서 말씀이 응하고 있죠. 나의 인생사, 그게 역사잖아요. 나의 인생의 자서전 기록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표적으로 한 말이지만 그 사람들이 인생사를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우리 각자의 인생을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는 거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은 17페이지까지 있는데 이거 다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니까 다 읽고 오셨을 거니까, 성경 이야기라는 건 나한테 적용하면 나의 자서전이죠. 아브라함 이야기 내 얘기죠. 이삭 이야기 내 얘기죠. 야곱 이야기가 내 얘기죠. 요셉 이야기가 내 얘기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 그걸 통칭 종합적으로는 예수님의 이야기다 이런 말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읽고 오셨을 거니까 마치는 거예요.